예, 마음의 허물을 어떻게 해결할까? 마음의 허물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 얘기를 했습니다. 4장에서의 내용은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라.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며 살라. 그러니까 하나됨, 거룩. 5장에 넘으면 전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한다 그러면 하나됨을 항상 힘쓰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 벗고 씻고 그리스도 옷 입으라 그랬죠. 예,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함에 있다. 근데 오늘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비유를 든 거죠.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뭐냐? 그러면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녀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어둠을 이기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설명을 한번 우리 이해하고 우리도 성령 충만한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그랬죠. 1절 보시면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 한국 교육 같은 데서는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요즘엔 달라졌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좀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애들이 사랑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언어가 달라요. 이렇게 함부로 욕도 안 하고 저는 서울 사람에서 그러지만 욕이 뭔지를 몰랐어요. 욕을 입에 담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서울 애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욕을 해서 난 놀랐거든요. 경상도 욕, 전라도 한술 더 뜨는 욕. 저는 한 고등학교 때쯤에 처음에 그 지방 욕을 듣고 그 진짜 얼이 빠진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표현이 다 있나. 근데 그러더라고요. 부산에가 거긴 일상화가 돼 있다고 욕이. 근데 그 어렸을 때 가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올라왔던 사람들 보면 제 친구들 보면은 상태가 안 좋아서 집이 상황이 안 좋아서 올라온 케이스가 많아요. 부모님들 두 분 다 일하셔야 되고 그때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사랑 좀 덜 받고 돌봄이 좀 덜 된 애들은 이게 말이 거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체가 다 말이 다 거칠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 받으면은 이 언어부터 이게 달라진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딱 그 얘기예요. 여기 3절을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성도의 마땅한 바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절을 보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죠. 세 가지를. 이걸 이퀄 뭐냐면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이라 그럴 때 뭐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 우상이지 않은데 이 특이한 정의죠. 우리가 안 가르쳐도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허해서라는 거예요. 마음이 허해서. 그 자리가 원래 누가 있어야 될 자리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막 이렇게 거칠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에 채워지지 않으냐면요, 제일 먼저 표정이 바뀌고 언어가 바뀐다는 거죠.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경영의 접근은 이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없는 자리에 딴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딴 게 들어가면은 허해지잖아요. 마음이 허해지니까 다 망가지게 돼 있다. 논리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고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애쓰고 이런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 여자분들은 그 목소리가 10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뭐 화가 났을 때 남자 목소리 나잖아요. 뭐해? 죽을래? 이러다가 또 이렇게 그 결혼하기 전에 여자분들 같으면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 옆에 가면은 그랬어요. 뭐 해서 이게 이상하잖아요, 말이. 그죠? 이렇게 막 설탕 부은 것 같이 막. 근데 목소리 톤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참 사는 게 힘들겠어. 자기 마음의 상태가 목소리 모양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봐도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 패를 다 읽히니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어. 근데 그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의 상태가 언어를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좋으면 말이 밝아지는 거고 상태가 안 좋으면 말이 거칠어지는 거고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남자들은 한 도수가 한 세 가지가 있다면 여자분들은 한 10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민하고 또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주 반영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허함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함이 사라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학자 얘기를 한다면 제널드 메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중독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알코올 중독, 뭐 성 중독, 도박 중독. 중독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중독 아니에요. 모든 중독의 원인이 다 똑같대요. 깨진 관계 때문에. 관계가 깨진 사람이 다 중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관계에서 이게 채워져야 되는 건데 그 채워지지 않게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 중독에 빠진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나름대로 다 중독에 빠진 겁니다. 그 우상 숭배를 가장 21세기 단어로 바꾼다 그러면 중독이에요. 허한 사람이 중독하잖아요. 사랑받는 여자들 그러지 않은데 뭐 쇼핑 중독 되게 뭐가 빠진 거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쇼핑 중독 보니까 뭐 옛날에 몇 개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 있는 분들 있죠. 이게 뭐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학력이 안 되시는 분들. 근데 능력은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막 쇼핑으로 자기를 포장하더라고. 그래야 무시 안 당한다 그러면서 좀 이상할 정도예요. 아무도 무시 안 하는데 중독이죠 그게. 왜 그래요? 관계에 있어서 이게 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쇼핑하지 말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너는 진짜 인정받는 존재야 라고 이 관계 회복이 있으면은 나중에 그게 의미가 없죠. 누가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 같이 연구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 다음 연구를 했어요. 중독에 관해서 얼마나 관계가 중요한지 쥐 실험을 했는데 유명한 쥐 공원 이게 쥐 파크의 그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건데 쥐를 한 마리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옆에 먹을 거 주고 옆에 마약을 좀 탄 몰핀을 탄 그 물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게 영양가가 없죠. 근데 이게 먹이가 있고. 근데 혼자 있는 쥐는 먹이도 먹다가 이게 뭔가 하고 물 마셔 보니까 이렇게 마약 성분이 있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밥은 안 먹고 그 먹이는 안 먹고 물만 마시더래요. 그 마약 탄 거. 그러니까 중독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실험을 해봤대요. 오히려 가까이는 먹이가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전기 충격이 오는 데를 넘어서 가지고 그 마약 탄 물이 있는 곳.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고도 또 가더래요. 막 찌릿찌릿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을 이기면서 또 다시 마약 탄 물을 먹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막아도 이 관계가 허한 사람들 있죠. 마음이 허한 쥐들은 그걸로 위안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 마리 쥐들이 있는 것들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살게 만드는데 똑같이 먹이하고 마약 몰핀 탄 그 물 갖다 놓으니까 호기심이 한 번은 먹지만 그걸로 안 하고 관계에서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 안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먹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뭐 쥐하고 인간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대표적인 실험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뭐 상담 잘하고 뭐 우리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 있잖아. 상담도 잘하고 또 이렇게 케어링도 잘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건 임시 방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 이전까지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우리 깨진 그 관계 절대로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고는 나머지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분노심이 있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국하는 길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일단 기쁨이 있고요. 그다음 웬만한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병적인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핍박당하고 억울함 많이 당하고 근데 뭐 여기 썩는 게 없잖아요. 싱싱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이면 사명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싱싱해지고요. 이게 내가 주를 향해서 당하는 고난이라 그래서 오히려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누가 당해 이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 만나셔서 꼭 깨달아야 될 것들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수근수근하다. 수근수근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다 그거 상처 입은 사람들이고요. 결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잠깐 비난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충만히 은혜 받으면 말도 바뀌고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누추한 얘기 쭉 얘기하다가 이제 한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4절을 보니까 누추함, 이거 보세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뭐 이런 거 마땅치 아니하다. 그 앞에 또 세 가지가 또 나와요.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날리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에 있어서 한마디는 뭐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이다. 이게 관계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8절 이하인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건 뭐냐 하면은 1차적인 거는 이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안 보이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이걸 영이 살아났다 그러거든요.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눈을 보여주니까 누가 보이냐?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니까 내가 보이니까 회개하겠죠. 회개는 누가 하느냐면 죄가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그 죄에 대해서가 뭐예요?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이니까. 보고 어떻게 회개를 하네요. 보고 어떻게 목욕을 하네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빛의 자녀는 영이 밝아지는데 영이 밝아지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죄를 보니까 그죠? 지긋지긋하게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보니까 예배가 되는 거고 심판을 보니까 그죠? 마지막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도 아는 거죠. 그들의 운명을 아니까 사명 가지고 전도하는 곳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예요. 어둠 속에 있지 않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다 보이니까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뭐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 너머에 어떤 살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장애물이나 난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보이니까 이걸 극복할 능력이 생기겠죠. 요것만 넘어가면은 되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아기들 임신했던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뭐 오늘이나 내일쯤에 태어날 가정도 있는데 10달 동안 굉장히 이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죠? 뭐 입덧도 하고. 그래도 그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게 10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스러운 아이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게 다 보이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빛이 그런 거예요. 빛은 다 알기 때문에 끝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와 너 쓰신 분이 있죠. 라이놀드 니버. 그 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 있어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그래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 오늘 본문에 딱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 근데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의를 참 좋아하니까. 정의가 명확하면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럼 어둠의 자녀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의 의지, 그러니까 내 뜻이죠. 내 욕심, 내 의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 우린 다 그러고 살잖아요. 내 뜻대로 살고 내 이익 때문에 살잖아요. 그것을 초월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니까 이거 짐승같이 사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익이 있으면은 우리 빛의 자녀는 이익 넘어서 이익이 미끼라는 걸 알고 이익 넘어서의 일들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이기는 법을. 그러니까 초월은 이기는 법이에요. 초월은 이기는 거. 이익을 이기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이기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도 공부하는 애들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놀고 싶지만 그 놀고 싶은 마음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은 초월하는 법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이익이 있으면 이익에 굴복하고 자기 감정이 있으면 감정에 굴복하고 그러니까 자기 의지죠. 초월을 못하는 게 어둠의 자식이래요. 좀 기가 막힌 정의더라고요. 그런데 빛의 자녀는 어떠냐면은 빛의 자녀는 초월한대요. 당장 내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 앞에 굴복할 줄 아는 그걸 초월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의지를 이기는 거예요. 내 이익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합니까? 내 이익에 흔들리지 않냐고 이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초월이라고 초월. 초월의 능력이 있는 거. 개 얘기를 든다 그러면 그래요. 그 명경과 잡종개의 차이점이 그거죠. 뭐 이렇게 약 바른 고기 덩어리 한 3일 굶겨놓고
고기 덩어리 탁 던져주면 배고프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걔인데 잡초는 먹지요. 배고픈데 먹고 팩 쓰러져가지고 웃기죠.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냥 배고픔을 초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개지. 배고픔을 초월 못해요. 눈앞에 유혹을 초월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근데 명견은 어때요? 주인 명령 기다리죠. 먹지 마. 그러면은 초월하니까 명견이죠. 명견은 근수로 안 따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가치가 다르죠. 이건 다른 거죠. 우리 명견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월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맨날 굴복해요. 그래서 험한데 굴복하잖아요. 이건 죄 가운데 그냥 유혹 오면 유혹 다 넘어가고 욕심 오면 욕심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초월해야 돼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길 힘이 내게 없어요. 근데 그 이길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능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뭐 하는 일이 뭐냐? 여기 뭐 세 가지 나오죠. 빛의 자녀, 빛의 열매. 그래서 착함, 의로움, 진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복하고 초월하고 나면은 그 착함이 있죠. God is so good. 하나님이 선하시듯이 우리도 선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우리가 악한 게 있잖아요. 누군 망하기를 원하고 그런 게 아닌데 선한 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다 주변에 유익을 주는 거. 그래서 빛의 자들은 선함이 있고요. 의로움은 아까 의로움이 righteousness 그거 아니에요. 디카이오스네 관계거든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진실이에요. 거짓이 없는 거죠. 성도들은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이웃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내가 살죠. 그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그 랍비 이야기 알죠? 어떤 시각장애인하고 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뭐 램프를 하나 줬다며 등불을 하나 줬더니 시각장애인이 그랬대잖아요. 저는 막 보이지도 않는데 등을 왜 주냐고.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이 너를 잘 보고 피해가라고 준다고. 1차 지혜. 대단한 지혜죠. 그러냐고. 역시 랍비는 다르다고. 그리고 등불 들고 가는데 어떤 놈이 와서 부딪혔어요. 이 시각장애인이 그랬대. 소리 지르면서 이거 안 보이냐고. 자기도 안 보이면서 이거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하 그러면서 설명해 주죠. 등불이 꺼져 있네요. 두 가지 메시지죠. 저는 이 얘기 참 좋아해요. 그죠? 등불은 나 자신을 위해서지만 상대를 위해서도 등불은 필요한 거고. 근데 내가 눈 뜨지 못하면은 등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등불은 꼭 나를 위해서만 드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들어야 되고 비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무지한 건 뭐냐면 답답한 거는 내가 이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점검해야죠. 내가 불이 켜져 있나요? 꺼져 있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씀 듣다 보면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을 게 하나도 못 돼요. 우리는 내가 불인지 꺼져 있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일어나는 거죠. 여기 14절에 보니까 뭐 일어나 여기 지금 이게 인용같이 돼 있거든요.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어디 나오나요? 뭐 이사야 60장 같은 데 나오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이게 앞뒤가 딱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을 때 이게 초대교회 찬송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찬송가 나오죠. 그죠? 우리가 부르는 그 순교자의 노래할 때 그 찬송가. 초대교회 찬송가였을 가능성이 크대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딱 나오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어나,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그러니까 세례받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뭐냐면 세상을 어둠으로 얘기하고 우리의 사명이 빛을 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게 잘 보면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구분이 돼야 한대요. 멀리서 보면 모르죠. 죽었는지 자는 건지 모르죠. 그런데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건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예배를 떠나고 이렇게 낙심자들 있지 않습니까? 낙심자들 우리는 모르지만 죽은 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잠자는 자도 있을 거예요. 진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잠자는 자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탕자는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는 존재일 뿐이지. 요나는 죽은 게 아니에요. 뱀이 창에 들어서 잠자고 있는 거지. 잠자는 자의 어찌 비뇨 하고 깨우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겉으로 볼 때 죽은 자하고 잠자는 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거 하나님의 소가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연락도 하고 예배 나와야 돼. 정신 차려. 그러면 잠자는 자, 그 속에 생명 있는 자들은 잠자는 자는 깨어나요. 그래서 잠자는 자를 일어날 때 그것도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잠잘 때가 아니거든요. 일해야 될 때거든요. 요나가 잠잘 때가 아니거든요. 사명자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는 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가 좀 이게 우리가 좀 외침같이, 이게 인간적인 외침같이 보이는 건 뭐냐면 잠자기 때문에 그래요. 잠자는 자는 죽은 자는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사명 저버린 걸 잠잔다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는 걸 잠잔다 그러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럼 잠자는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생명 있는 자들은 자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왜 죽은 자와 똑같이 보이게 사느냐. 일어나라. 그래서 빛을 발하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생명되게 만드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종들은 언제나 사랑 많이 받는 종들.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없어요. 관계 회복이 있어요.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뭐 딴 거에 이렇게 난리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인데 사랑 못 받으니까 제가 딴 데 가서 난리치는 거라고. 사랑받는 자라는 거, 빛의 자녀라는 거, 이거 두 가지 붙들고 이 성령 충만의 어떤 사회적인 요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 성령 충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한 자들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채우면은 나머지는 사실은 뭐 저절로죠.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